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임마누엘 성교교회 백정 목사입니다. 2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1년 2월 7일 주님 앞에 나와 임마누엘 성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세상에서 죄악에 빠진 방황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악하게 굳은 마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평안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죄인들을 부르시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복된 주의 날에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05장, 통합 찬송가 4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저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작은 입술로 찬양하고 작은 마음으로 주님과 십자가를 생각하오니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의 작고 부드러운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담대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엉망은 물러가고 긍정과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나라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주님의 백성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일꾼의 모습으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을 부르시어 돌아온 탕자처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이 새로운 2월 달에는 코비드-19 팬데믹이 점점 없어져서 종식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은 슬픈 소식을 참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폐쇄된 초등학교를 리모델링 하여서 30년 동안 우리 솔로몬 유니버시티 분교를 운영하시던 김철수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며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운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요즘 또 천국으로 가신 걸 보고 참 슬픈 일입니다. 이 미국에서만 코비드-19으로 인해서 40만 명 이상이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제2차 대전 미 전사자들이 숫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때 29만 1,500명이 됐는데 그 숫자보다 훨씬 많아서 정말 총칼로 이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정말 멈추고 종식되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전 세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육 간에 정말 전쟁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피눈물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무릎으로 간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5절입니다. 제목은 돌아온 탕자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15장 11절로 25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꿈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아멘. 이 본문 말씀에 은혜 받으신 줄을 바랍니다. 오늘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 몫을 띄워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 아들은 재물을 모아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는 그 나라에서 가지고 온 모든 재물을 창기들과 허랑방탕하여 다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느 집에 붙어 살게 되었는데 돼지를 치는 자가 되어서 들로 나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 지엄 열매도 누가 주질 않아서 배를 채울 수가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는 사람이 없어 이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그는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 집엔 얼마나 양식이 풍부한가, 그리고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들이 그제서야 제 정신을 차리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에 가서 이렇게 말을 드려야지 하고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크게 죄를 지었다고 이제 반성을 하는 아들이 되겠죠. 그래 나는 자식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그는 저를 단 하나의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 맞추며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기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부모님께 성심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재물만을 원하는 아들의 모습. 두 아들을 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비록 탕자라 할지라도 그 아들도 부자지간에 인간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방탕하고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상속자의 몫이란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나 받을 수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그 재산을 곧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들은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그것을 가서 다 탕진해 버립니다. 요즘 같아서는 마약이라든가 술집 호스테스나 만나서 방탕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해버렸다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들에 나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할 수 없이 고향집 아버지 계시는 그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객지에서
잘 살 것 같았으나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의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친구, 이웃 등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라는 상호 연관을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원만한 대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전한 성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격이나 이해관계로 인한 마찰은 항상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마찰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슬픔과 아픔과 불행이 다가옵니다.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아버지께 시인하고 불쌍히 보이도록 자식의 자격도 없다고 매달릴 때 아버지의 심정은 치근하고 자식에 대해서 정말 주홍빛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기쁨이었고 달려와서 끌어안아 포옹하며 입을 맞추고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젊은 자식들은 그의 부모를 배반하고 애틋한 사랑도 저버린 채 연료한 부모가 귀찮은 존재가 되는 날에 오게 된다면 그 자식은 불효 자식이 될 것입니다. 리어왕, 킹 리어는 자신의 비극날에 배은망덕한 자녀들보다는 차라리 독사에게 물리는 편이 훨씬 낫다고 말하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하나님 사랑이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너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는 그토록 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의인 99명인 것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상대가 나보다 낫다고 존경을 해야만이 자신이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누구는 누가 보기 싫고 이러면서 못 나간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드리고 자기의 소망을 강구하는 처세이지 어떤 한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나 어떤 단체 선교에 못 나간다는 생각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닙니다. 꾸준히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화목하는 걸 아주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의 일화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성 어거스틴은 354년 북아프리카 타카스에서 기독교인 어머니와 이교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남편의 방탕을 인내로 참아내며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은 11살에 웅변가가 되기 위해서 라틴어를 배웠고 17살에는 대도시 타카고에 가서 수사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도시에서 청소년기의 신앙을 잃고 방탕의 길로 죄에 빠져들었습니다. 불신앙의 생활은 계속되었고 18세의 나이에 아데오 다티수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상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아들을 낳는가 하며 세상에 온갖 지하고 물들어가고 남편은 유부녀 창기들과 놀아나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셨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는 바울의 고백을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그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방탕한 아들을 로마에서 AD 384년 3세가 된 아들 어거스틴을 데리고 밀라노의 유명한 설교자 암브로시우드 주교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어거스틴은 그곳에서 암브로시우드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노라. 어거스틴은 회개하며 울부짖는 중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톨레이지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읽어라. 그는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며 인류의 이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성이 되듯이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우리가 아무리 지은 죄가 주홍빛 같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가 있지만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언제가 다 그가 짊어지고 갔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자식을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는 부모이며 아들이 아무리 탕자라도 아들은 아들인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긴 기다림 속에서 잘 왔다 내 아들이여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큰아들 그의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여 살림을 창기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동생이 재산을 탕진하고 분이 나서 아버지께 따집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나 큰아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미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분깃을 다 받아가지고 정말 먼 나라로 떠나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소천해야만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이미 다 팔아서 창기들과 탕진했다고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마저도 용서하시며 측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면 요즘에 한국에서 참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법정 싸움이 참 많더라고요. 롯데호텔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뭐 이렇게 재판에서 뭐 이렇게 장자권을 서로 재산 다툼 이런 게 많은데, 참 우리도 그런 재산보다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큰아들은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에 아버지께서 그 둘째 아들을 다시 맞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었다고 하니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나와서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순종하며 명을 어기니 그 큰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며 명을 어긴 일이 없고 모든 걸 다 아버지께 순종하였는데 이 아버지께서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들에게 이 대접 한번 한 일이 없었거니와 아버지께서 살림을 창녀들과 다 탕진한 왜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까 하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에서와 야곱을 비춰보았습니다. 에서는 큰아들이고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야곱은 항상 그 장자권이 탐이 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꽃을 팔라고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또 뺏었습니다. 그런가 하며 그 어머니가 야곱을 아주 사랑하여서 야곱이 뭐 그냥 그 염소를 잡아다가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이삭으로부터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정말로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나무 그 축복권을 쟁취하는 그런 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래서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에서하고 갈등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애갓집 하란으로 그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 애갓집에 가서 자기 애삼촌인 라반 집에서 20년을 사는데 20년을 살면서 정말 자기가 그 애갓집의 둘째 딸 라헬을 아주 사랑했지만 라헬이 더 이쁘고 사랑하는데 그 자기 애삼촌 라반은 자기의 모든 그 내려놓은 게 집안에 그게 큰 딸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거기다가 라헬을 들어보내는 게 아니라 레아를 먼저 들어보내잖아요. 그래서 레아를 들어보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큰 딸인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데 그 애삼촌이 거기에서 또 야곱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네가 레아를 데리고 간 대신에 7년을 일을 해달라고 해서 7년을 또 레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또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또 7년을 거기에서 머슴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라반은 한없이 야곱에게 그 인건비를 주지 않고 이럽니다. 그러나 또 자기 양을 자기 재산을 다시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 거기서 4년을 얼룩진 염소와 양 이걸 만들기 위해서 4년을 더 일해서 20년을 나그네로 삽니다. 20년을 나그네로 살고 이제 다시 자기 고향으로
이제 거기에서 다 모든 자기 자녀들과 다 데리고 오는데 참 야곱은 그렇습니다. 그 재산을 한꺼번에 다 에서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또 이렇게 다 간격을 두고 한데 에서는 400명의 그 군대를 데리고 너무나 야곱하고 이제 아주 싸울 준비를 단단하게 하고 오지만 이 야곱은 얼마나 거기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자기가 이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니까 야곱이라고 하면은 너는 이름이 아주 나쁘고 아주 그러기 때문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는 계속 지금 현재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모세 오경을 그들이 토라로 읽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듯이 야곱은 그 대신 12 아들을 낳았어요. 12 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았죠. 근데 12 아들 중에서 정말 그러니까 장자권을 자기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은 역사에 이렇게 쭉 제네레이션에 쭉 보면은 장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무 이렇게 두 아들을 보는 모습과 야곱과 에서를 보는 모습에서 정말 형제지간에도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장자권까지 뺐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장자권까지 뺏는 에서를 축복한 게 아니라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해서 12 아들을 낳아서 12 아들 중에서 지난번에 제가 신년에 설교했지만 야곱은 흉년이 들어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라헬에게서 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곡식이 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얻으러 가서 거기에서 애굽으로 다 모든 가족이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장장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성경 말씀에는 장정만 60만이로 돼 있으면 거기서 자녀들 할머니 아이들까지 다 계산하면 아무래도 200~300만 명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도 야곱은 12 아들을 뒀기 때문에 쭉 앙족을 이렇게 쭉 제네레이션을 보면은 유다도 정말로 자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큰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자기 자녀의 계속 자녀를 두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마저 죽을까봐 그 둘째 아들은 참 나쁜 게 거기서 자기 형수에게 씨를 받지 않으려고 배설을 딴 데 댔다고 그렇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셋째 아들은 또 죽을까봐 이 유다가 주질 않아요. 그런데 유다가 시아버지가 그래서 자기 며느리가 자기가 창녀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유다를 자기가 같이 동침을 해서 아들을 또 낳잖아요. 그러나 이게 쭉 제네레이션을 쭉 보면은 유다에게서 앙족들이 쭉 나와요. 쭉 또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대례를 보면 뭐 아브라함부터 뭐 14대 이렇게 쭉 대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까지 유다로 해서 앙족으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정말 참 우리가 얻을 만한 교훈도 많지만 어쩔 때는 이해 못할 며느리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앙족이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를 못할 일도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해 못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이렇게 다 성경의 말씀을 써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도 있다고 비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핵심이에요. 누가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표적과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5장 1절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 또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이런 비유가 쭉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오늘날의 자녀들이 타락하여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비유로 이적과 기적을 정말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권능의 손으로 모든 이적과 정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자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5절에 탕자의 비유를 아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그들이 다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이 그 가슴판에 새겨져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나머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루하여 주시고 탕자를 감싸듯이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코비드-19이 이제 다 없어져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전 세계 인류들에게 평화와 아버지 행복을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은 저희들이 이렇게 모든 세계가 다 팬데믹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문을 닫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러나 그 신앙이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동영상으로 어디서 무슨 예배를 드리든 간에 그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대로 정말 계속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섬기시는 교회에 옛날처럼 다 이렇게 헌물도 드리시고 옛날처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이제 교회도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솔로몬 대학은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또 예배를 공부도 하고 또 모든 다른 주 전 세계에서는 또 레포트로 이렇게 다 처리하여서 학점도 주고 이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선교회 임마누엘 선교회가 있는데 그 선교회에서는 세계 이렇게 보내는 그 미얀마 정말 이렇게 공산국가라든가 또 오지에 보내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여러 가지 물질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생을 또 그 속에 원주민들의 신학교 또 우리 신학생들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신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돕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서로 돕는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소는 3915 웨스트 세븐스 스트레이트 룸 넘버는 304입니다. 그리고 LA 캘리포니아 90005입니다. 그리고 페이 투 더 오더는 SIMC 그렇게 해서 페이 투 더로 해서 이제 또 보내주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의 손길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오늘 모든 예배를 축도하심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의회와 그리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의회와 임마누엘 성교교회 의회와 솔로몬 대학교회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과 모든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